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막힌 담을 헐고 하나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 흩어진다는 이 말이 유리 거의 탁 떨어지면 팍 튀면서 뭐 물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잖아요. 막 튀어버렸다. 환란이 오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위기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되니까 믿는 자의 숫자가 5,000명이 넘어섰다. 또 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또 초대교회는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밭이라든지 또 재산들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을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다 갖다 놓았다. 그걸 가지고 다 구제를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엄청 부흥됐지, 헌금이 넘치지, 가난한 사람이 없지. 그래 여기에 너무 꼬여가지고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주님 지상 명령이 뭐죠?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서 뭐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복음의 증인 되라. 부활 메시지 가운데 부활한 주님이 40일 동안 주로 감난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줬죠. 이렇게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다고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럼 이 약속으로 이제 나가야 돼요. 너무 부흥되고 은혜되니까 나가기 싫어. 아마 그런가 봐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12사도가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은혜가 넘치고 이래 되니까요 거기에 완전 꼬여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본능이 다 있는가 봐요. 우리가 앞으로 큰 교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말합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쫙 꿰뚫어서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분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회개하시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열이 받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영안이 열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보좌편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것을 봅니다.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봅니다. 오직 예수 그분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전가할 때 거기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막 미쳐버립니다. 돌아버립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단한 분인데 이 양반이 예루살렘 돌아와서는요 예루살렘 전체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예수 애들 싹 다 잡아다가 옥에 쳐넣었다. 이런 핍박이 오는 겁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엄청난 위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큰 섭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놔야 전체 흩어져서요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가서는 제대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진짜 눈치를 제대로 챘다면 정말 좋았겠죠.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본다.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복음은 증거돼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제 빌립이란 분이 7 주사님 가운데 한 분이죠. 이 양반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갔다. 지난번 생각했죠.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했다. 이분들이 얼마나 그러면 일심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증거로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이 일어나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이제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니까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예. 1000년 동안 이 앙금이 다 이 복음 안에 녹아지는 거예요. 예. 원래 그 남쪽 유대 지역과 북쪽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인데 분단돼 가지고요. 요 성경 기록 당시에 그 분단의 역사가 1000년이에요. 우리 남북 나뉜 게 한 70년 좀 넘는데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 1000년이 넘은 그 앙금, 그 원한이 이 집사님 한 분의 복음 전거로 그게 두 사도가 내려가잖아요. 안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앙금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문을 정하다가 막힌 모든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성에 사단의 망대가 쫙 깔린 이 배경을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사마리아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최고 왕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축복하셨잖아요. 너희의 왕위가 영원토록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왕권이. 솔로몬 왕 때 최고의 나라를 자랑합니다. 대단하잖아요. 동서양을 왕노하고 지금까지 이런 왕의 최고의 왕, 최고 지혜로운 왕, 최고 부유한 왕.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이게 개망난이라. 이 왕이 된 다음요, 그 솔로몬 왕 때의 국책 사업들이 엄청났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을 짓고 국방을 하고, 그 하늘에 돈이 떨어집니까? 국민들이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너무 부하니까 불만이 없었는데, 이런 많은 것 때문에 불만이 쌓였다가 솔로몬 죽고 난 다음 아들이 왕이 되니까 충신들이 와서 이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국방력을 키우는데, 나라를 키우는데 너무 헌신했습니다. 허리가 휩니다. 왕은 정책을 좀 부드럽게 하세요. 원로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양반이요, 좋다, 당신들의 말을 접수하겠다, 며칠 뒤에 보자. 그 자기와 비슷한 이런 완전 불량배들, 하여튼 철없는 이 인간들 이거 불러놓고 어쩌면 좋겠냐, 이것들이면 내가 하기 구성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는가 봐. 왕이시여, 당신 왕의 엄지손가락이 당신 아버지 허리보다 더 크니 죽으려고 시했지, 교만하지. 어찌 이놈의 엄지손가락이 자기 아버지 허리보다 더 크겠어요. 당신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버지 부친보다 훨씬 더 제일 똑똑한 분이고 권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백성들을 철권 통제를 반 죽여야 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반하는 놈 다 죽이고 이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거기에 붕 뜬 거예요. 누구 말을 듣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원로들이 신앙인의 말을 듣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꼭 그 또래 같은 이런 놈들 말 듣고, 이래 정치인이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 나라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못 살겠다. 그때 이제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분, 르호보암은 남쪽이고 북쪽에
이 장군이 일어났어요. 이거 뒤집어야 돼. 개혁해야 돼. 저 왕을 폐지고 우리는요 진짜 다윗 왕의 그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 이거 못 살겠다. 이거 굳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10지파가 다윗 왕국을 배원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잘해봐라. 남쪽에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도 우리가 다윗 왕권을 가지고 진짜 언약 붙잡을 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남자 10지파가 떠나버렸어요. 남북이 딱 갈립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이에요. 요 기록되기 전 1000년 전이에요. 그 남북이 딱 갈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1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얼마 안 가서요 하나님 언약을 떠나버리니까 전 나라가 타락해버립니다. 아방 때 보세요.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도요 이것들이 회개 안 해. 끝까지 하나님이 대듭니다. 그러다가 BC 722년 그 당시 최고의 국가 아시리아라고 해요. 아수르가 일어나서 잔인하게 그 주위의 나라들을요 장악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했냐. 이 아시리아 나라가요 그 다른 족속들을 장악하면요 말 안 듣는다 잡아다가 사람의 생가죽을 벗겨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예요. 요래하니까 정신 차려. 이 아수르가 모아주는 북이스라엘을 완전 박살냅니다. 그 당시는 노예 장사가 엄청 돈이 됐거든요. 잡아다 팔면 돈이니까 이스라엘 요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이죠. 하여튼 사랑같이 생긴 놈은 다 잡아다가 남자들을 전 지역에다가 노예로 다 팔아버리면 돈을 엄청 챙기겠죠. 그럼 이스라엘 전체는요 사는 남자들이 다 거의 다 없어졌으니까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 혼혈 정책이에요. 저 북쪽 갈대 사람들을 남자들을 잡아다가 이쪽으로 이주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벌써 피가 다 섞여버립니다. 혼혈 정책. 이 아수르의 정책이래 이거 꼼짝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 때는 뭐요? 자기 민족이 자기 족속이 섬기던 우상들 신들을 전부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어떻게 되겠어요? 북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놈은 하나님도 섬기고 거기서 가져온 신도 섬기고 이 종교가 전부 다 타락이 혼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혼합주의라고 해요. 북쪽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남쪽에 보면 진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것들도요 자기들도 엉망이면서 북쪽 보고 저 봐라 저 완전 저 배신한 놈들 피가 섞여버리고 신앙이 다 섞여버리고 저 인간들은 이방인보다 더 못해. 상종을 안 해. 그때 남북이 다 끊고 살았습니다. 저 북쪽 갈릴리가 그 이스라엘 땅, 이 유다 땅이에요. 그렇게 돌아갈 때 여기로 가면 직선으로 올라가면 빠른데 기운도 아프고 삥 둘러갑니다. 그 땅도 안 밟아. 꼴도 안 봐. 이런 갈등이 지금 1000년 동안 된 갈등. 남쪽 유다도 올바로 안 했잖아요. 586년 BC 586년이요. 예수님 오기 전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했잖아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세계사는 느부갓네자르라고 해요. 1차 침공, 3차 침공해서 예루살렘 전부 다 박살내고 하여튼 왕조부도 똑똑한 사람들 싹 다 잡아다가 바벨론 포로로 다 잡아버립니다. 70년 죽도록 고생합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했잖아요. 70년 후에 정말 신앙의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바벨론이 완전 무너뜨린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다시 재건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때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야, 저게 우리 숟가락을 얹으면 우리 발언권이 생기지 않겠냐? 우리도 참석할래? 그 남쪽에 허락하겠어요? 안 돼, 너희들 안 돼. 이 갈등이 있다가 온갖 방해를 하다가 좋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거리 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우리끼리 예배할 거야. 잘해봐라. 더욱 더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 남쪽에서는 미워 죽겠네요. 제가 이방인보다 더 못한 놈들, 토모지 상종 못할 놈들, 이런 갈등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북쪽 갈릴리 올라갈 때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수고하성을 통과하면서 요한복음 4장 사건이죠. 예수님이 점심 때 우물가에 몸을 써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우물을 길어 왔어요. 유대인들은 그 뜨거운 날에 낮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물을 길어 오지 않아요. 뭔가 이게 문제 있는 여자라. 이분이 물을 길어 왔어요. 예수님 딱 보면 알잖아요.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중요한 서론입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아주 싸늘하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당신들이 개같이 여기는, 개만큼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싸늘하게 빈정됩니다. 그때 이 전체 분위기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남쪽 유대 저것도 엉망진창이면서 북쪽을 보고요, 저기 완전 엉망진창인 사람도 아닌 놈들 상종을 안 했대요. 이런 갈등이 1000년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언약은 없고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뭔가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온다니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거 진짜 조심해라.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말라. 본받지 말아라.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 몰록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사람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귀신 충만한 거지. 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행하는 자,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거나 귀신의 능력으로 큰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요술을 행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주술을 외우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마술을 행하는 자,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죽은 자를 불러 이렇게 가지고 뭐 미래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귀신 역사예요. 초혼자나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다.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만약에 이것 따르면 다 쫓아내 버릴 것이다. 사마리아에 어떻게 됩니까? 이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니까 온갖 이방 족속들이 자기 족속의 신을 들고 와가지고는 거기다 끌어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그 성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배경이 좀 이해되었지요? 사마리아 배경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뭘 행했다고요? 마술을 행하여 사람 눈을 속이면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고, 예? 사람이 놀라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와, 대단하다. 자칭 큰 자라. 내가 능력자다. 나를 따르라. 예? 어떻게 되었다고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귀신 역사에 전부 다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거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사단의 망대가 막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금 영적 분위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오랫동안 몇십 년 되는가 봐. 이게 아마 요 성경이 써질 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이런 사단의 견고한 진,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곳곳에 있겠죠.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한 사람이 이 땅을 밟아도 그 역사를 나는 겁니다. 영적인 배경은 다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 전체가 옛날에 다 그렇잖아요. 처음 내가 우리 형제들, 지금 에집트에 우리 동생하고 나하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완전 돌아버립니다. 이 양반 술만 안 마시면 너무 얌전한 사람, 다른 사람과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술만 한 잔 들어갔다 이 사람이 헷가닥 나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눈 보니까요. 이 눈이 정상이 아니요. 이라도 칼 두고 이놈의 새끼들 죽인다고. 가문이 없는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가문을 엉망낸다고. 내가 이 가문이 완전 엉망진창 가문인데 이래야 죽인다고 따라오고, 우리는 어떻게 살려면 도망가야지. 맨발 먹고 튀고. 동네 사람들은 보세요. 좋은 군기생이죠. 박수 치고. 하여튼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사촌, 우리 육촌들 여기에 집안 보면요, 맨 놈이 자살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보니까. 치면에 어른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 강 목사는 제일 반듯하구나. 그 형제들이 제일 낫구나. 그래도 영적 진공 상태는 없다니까요. 사마리아 이런 것들이 보세요. 이걸 전도하는 이런 사단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 곳곳에, 사마리아 전체에.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교에 이렇게 편지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곳곳마다 사단의 진을, 망대를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어떤 견고한 사단의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우리 집안의 영적 싸움이 한 몇십 년 계속 됐어요. 언제 우리 아버지가 와서 이게 전체 꺾였느냐? 제가 목사 될 때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가만히 놔뒀고 중학교 올라간 그때부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군대 갔다 왔어. 10년 넘지요. 얼마나 이 양반이 막을 쓰는지. 처음에 진짜 미워 죽겠더라고요. 저 인간 빨리 안 죽나? 하나님 저런 거 왜 안 데려가냐고.
어느 날 내게 그 아버지 영혼이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다른 주위 보는 사람들이 자네 아버지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우리 친척 가운데 자네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은대. 그 양반 찾아가 있는 라이터 가지고 가야 되겠어. 장 찢으러 가야 되겠어. 그런데 그 양반이 보세요. 결국 꺾입니다. 결국 꺾여요. 돌아가신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할 때, 중환자실은 이제 시간 딱 되면 면회할 수 있잖아요. 목사인 아들이 면회하는 그 순간은 정신이 말똥말똥해. 말은 못하지만 목을 뚫어나가지고 꼽아놨으니까, 산소기 꼽아놨으니까 귀는 들리잖아요. 눈은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게요. 정확한 복음 메시지. 따라라라 3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 또 와서 또 따라락. 이해하시겠습니까? 눈을 깜빡여 보세요. 깜빡깜빡. 기도 따라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눈 깜빡여 보세요.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깜빡여 보세요. 지금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된 것 감사합니다. 깜빡깜빡. 몇 번 눈물을 흘리면서 이 수십 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 간 것, 구원받은 것 확신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증인이요. 우리의 사업은 영적인 사업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진, 그렇지요. 세상신이 된 사단의 진,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잘못된 이론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는 못 높아진 모든 생각들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복종케 만드는 것이 이 전쟁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왜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요 가는 것만 해도 흑암이 꺾인다니까. 내가 실험했다니까요. 우리 외할머니가 대단히 거센 분이요. 동네 가운데 할머니, 그런 할머니 있잖아요. 동네 할머니들 다 잡아다가 우리 집에 놀러 와 밥 먹이면서요. 그걸 리더되는 그런 할매요.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양반이. 하루는 학교 가서 이제 예수님도 늘 나를 제일 미워했는데, 이 할머니 순회하는 점쟁이들이 우리 할머니 집에 오면 이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들 전부 다 불러 모아. 그래가지고 돈 받고 점심에 만들어주고. 딱 보니까 우리 외갓집 앞에 고무신들이 쫙 있더라고요. 내가 눈치챘죠. 들어가면 또 막 말하니까 이래 딱 해가지고 모가지만 내밀고 딱 봤어요. 이 점쟁이가요 말을 막 하다가 내가 딱 보고 있으니까요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그럼 다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할머니 다 놀래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이 점쟁이 하는 말이 여기 예수쟁이 없느냐고. 이것 때문에 신이 지금요 내게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눈치챘잖아. 내가 딱 보고 있으니까 저놈이 저기 예수 믿는다고 하죠. 우리 집안에 저기 참 못된 놈이라고.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빨리 가! 내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구나. 어릴 때 흑암이 꺾이는구나.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진짜 들어가도 거기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에 우리 렘넌트리요 핵심 마치고 이 지역 돌잖아요. 그 자체가 흑암이 벌벌 뜨는 겁니다. 둘이 셋이 딱 이번 한 40개 지금 발견해 놨거든요. 매주 가서 앞에서 기도할 거예요.
묵상하면서 아마 귀신이 막 이제 벌벌 떨 겁니다. 복음 믿는 사람이 가는 것마다 이런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한번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빌립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 현장 4절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복음을 들었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믿었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개되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 십자가에 모든 걸 끝냈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삶을 보내 모든 문제 복음을 완성했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얻게 되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8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복음이 전거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때로 복음 예수의 이름이 전거되니까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불치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장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증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생활을 늑살할 수 없다. 이 사단의 권세를 꺾여야 돼요. 먼저 강한 자를 꺾여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김인숙 주목님 소개로 그게 또 김인숙 주목님이에요. 중간에 글자 한자 틀려. 그 양반이 이제 무속인 전도를 한 몇십 년 계속 한 거예요. 우리 다 알테스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서 그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5주간 정도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3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전체 한 40개 정도 다 찾아냈더라고요. 그중에 진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몇 집을 또 찾아냈어요. 후속 캠프를 앞으로 계속 할 건데 한 5년 7년 한대요. 계속 가서 결국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요 이런 거 차려놓고 치울 때 자기들이 무서워서 못 치운대요. 손을 못 댄대요. 그때가 다 그다냐고 불태우고 이분들이 당장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와서 오시면 도와주면서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고 이런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수년 해온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적이 뭐냐? 대한민국 전체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무속 캠프하는 거. 이번에 우리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뺑 돌면서 좀 이따 이제 그들이 보고한 것 좀 보여드릴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 보니까 우리 랩런들이 한 30군데 발견했는데 이분들이 한 40군데 발견했어요. 그 중에 다 이제 무너질 장소, 틈이 있는 장소 몇 개를 다 발견했어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가보면서 이 지역이 전체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동산 용어로 말하면 이 사단의 세력이 알박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 못 나가! 절대 들어오지 우리 나와버리야.
성경용어로 말하면 사단의 강한 진, 사단의 망대를 다 세워놓은 거예요. 한번 쭉 돌아보세요. 이 지역에 1km 내 반경 내에 이 지역 전체 영적 분위기가 우중충한 거예요. 교회들이 다 힘이 없고 이번에 보면서 이 흑암무쇠가 꺾이는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먼저 강한 자 사단이 결박돼야 돼. 그래야 이 지역 문이 열려. 하나님 지금부터 이 지역에 진짜 전도문을 여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 나라 임했으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주범되는 시몬이요,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이 커. 복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무당이. 이래가지고 13절 한번 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기만 했어요. 구원의 감격, 감사와 기쁨 없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와 감사는 잘해요. 능력이다 아니다 아마. 예?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까? 사단도 하늘에 불을 내려요. 이 감탄만,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크니까 감탄만 했지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가짜로 세례받은 거예요. 가짜로 믿고. 예. 잘못된 열심과 동기를 가지고 얼마나 성경은 전심으로 잘못된 열심과 동기로 놀라본이 있어요. 감탄은 해요. 구원의 감격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4절 15절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빌립이 와서 이런 역사 일으키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개되는구나 듣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이에요. 예수님 12제자인데 아주 대표적인 사도들입니다.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받기를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사도들이 파송되었는데 이 두 분이 내려와가지고는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16절 이는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물 세례만 받았지 성령이 지금 아직까지 강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보내시죠?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사마리아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만 받았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에게 안수하며 이분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사도들만의 사역이에요. 사도들은 특별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입니다. 초대교회에 교회 초석을 깐 사람들이에요. 사도 12사도들. 이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이분들이 준 특별한 이분들이 준 사역입니다. 그럼 안수란 부분들을 우리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레위기서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한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 사함받는 생명의 피에서 피가 그 죄를 속하니라. 그게 피제사예요. 속죄제예요. 양이나 거기에 신분에 맞는 짐승을 끌고 오죠. 양을 끌고 왔습니다. 제사장들의 죄를 고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죄 용서함 받을 사람이 그 제물 될 양의 머리 위에다가 이 사람이 손을 얹어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안수하고 고백해요. 그럼 뭐요? 이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죠. 뒤집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안수하는 것은요, 나와 이 짐승이 하나가 되었다는
상징이기도 해요.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 다 뒤집어 세워졌다. 그럼 죄의 삭은 뭐요? 사망. 그러면 제사장은 시퍼런 칼을 가지고 짐승의 목을 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짐승을 잡아야 목을 쳐야 돼. 그럼 이 사람이 전문 도살꾼이 아닌데, 전문 도살꾼이 하나 탁 하면 깨하고 가는데 이 평민이잖아요. 그래 뭐 목을 쳐야 하는데 이 산 짐승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치니까 그 피가 낭자히 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뭘 느껴요? 아, 이게 죄의 결과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생명이 피에서 피가 그 죄를 수고하는구나. 나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짐승을 토막토막 내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벌려놓고 불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한 생명이 온전히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그 짐승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죄예요. 누구를 예표합니까?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네. 안수하는 것은요, 이 짐승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일치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요, 그 사도들이 내려와서 사마리아인들의 예수님의 이름 믿고 세례받은 분들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 공회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법 지켜야 구원받아. 그것 때문에 논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합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로 9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장 8절로 9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대인들이죠, 우리에게와 그들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는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그들이나 우리가 이제는 구별 차별이 없게 하나가 되었다. 성령이 임한 것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다. 네. 사도행전 15장 11절에는 이방인 성도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우리가 확신한다. 뭐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도 은혜로, 하나님 은혜가 먼저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다. 네. 그래서 사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들이 안수합니다.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제는 차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네.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완전 원수가 되었잖아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000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원수가 됐잖아요.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시다. 모든 원수된 담을 다 허물어버렸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 유대인이 이제 사마리아인 구별이 없는 거예요.
둘로 하나로 만드셨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예수님 십자가 육체로 다 흘어버렸다. 이런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놀랍지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요, 우리나라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언교단에도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시간 이 모든 사건이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 복음적으로만 사단의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른 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피로 무너질지어다. 이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25절) 볼까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뭘 전했다고요? 이 피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했다. 그래야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흑암이 다 꺾이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중요한 전도 현장들을, 사단의 망대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현장들을 보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이 땅에도 우리 교회 주위에도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